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기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 자들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장면들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반대되는 측면이죠. 그런 내용을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이 사무엘상 8장을 함께 묵상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방 나라의 왕들과 같은 왕들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요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왕이신데 새로운 인간 왕을 달라고 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왕을 허락하시기 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어요. 너네가 원하는 그 왕이 세워진다면 너네는 이런 불행을 겪을 것이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악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끈질기게 왕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들이 원하는 왕을 얻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잘못된 기도를 올려드려서 응답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훗날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기도의 응답은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살펴보면서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을 함께 발견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이 요구한 그 왕, 이방 나라의 왕들과 같은 그 왕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달라고 했는데요. 그 왕의 자리에 오를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자가 바로 사울이라는 자이고요. 또 그 사울이라는 자가 이제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기 위해서 사무엘을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이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사울이라는 자가 어떻게 지금 묘사되고 표현되고 있냐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준수한 외모를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가장 키가 큰 사람,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표현들을 굳이 사울이라는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큰 키를 가진 것으로 부각되고 있는 유일한 히브리인이 사울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키가 크다라고 설명된 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전쟁해야 했던, 이스라엘이 싸워야 했던 그런 사람들을 주로 키가 크다라고 묘사했었어요. 대표적으로 민수기 13장으로 가보게 되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또 다른 지파의 정탐꾼들과 함께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는데 거기서 네필림 족속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 우리는 이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키가 크고 몸집이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이제 훗날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서도 골리앗이 무엇으로 부각되나요? 그 골리앗이 어마어마하게 키가 크고 몸집이 컸다라는 것, 그것이 부각되어져서 그가 강력한 장수로 성경에서는 describe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다른 민족들 또 다른 나라들과의 전투가 빈번했기 때문에 또 왕들이 가장 최전선에 나가서 사람들을 이끌고 전투를 했던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왕들은 이렇게 키가 크거나 몸집이 큰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우리가 사무엘상 8장 20절로 돌아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왕들과 같은 왕을 구하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다른 나라 왕들처럼 힘세고 키가 크고 몸집이 큰, 보기만 해도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보기만 해도 포스가 느껴지는 그런 왕들이 좀 필요합니다. 맨날 이렇게 당할 수만 없습니다. 그런 왕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에게 안전과 평안이 보장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래, 너희가 생각하기에 외모적으로 가장 훌륭한, 아무도 토달 수 없는 가장 키가 큰 자를 너희들의 왕으로 한번 세워줘 볼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신 것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 우리도 이방 나라의 왕들과 같은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라는 그 요구가 정말 정당해서, 아니면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정말 이스라엘을 이끌기에 충분히 자격이 되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미 볼 수 있어요. 먼저 이 사울의 아버지가 이제 암나귀를 잃어버린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암나귀를 찾는 일에 자신의 아들 사울과 또 한 사환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암나귀를 좀 찾으려고 하다가 안 찾아지니까 이제 사울은 포기하고 집에 돌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가 우리 어떻게 됐는지 걱정하시겠다 하면서 이제 사환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오늘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바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자신의 생각을 담고 행동에 옮기는데, 오히려 그의 종, 그의 사환이 하나님께 좀 지혜를 구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한번 구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것은 사울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습관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는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또 결정하여서 행하는 자였어요. 또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사울이 지금까지도 사무엘이라는 존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사무엘은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살던 기브아는요,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에서 고작 20km도 안 되는 곳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존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끈 영적인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이 사울이 몰랐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관심하고 또 무감각한 자인지를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까지 간구했던 그 왕, 이방 나라의 왕들과 같은 그 왕이 이제 바로 사울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관심하고 무각한 자였는지, 하나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결정한 대로 행동하는 자였는지를 보여주면서 이러한 자가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다스리게 된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된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왕들을 구하면서, 왕들과 같은 왕을 구하면서 바랬던 그것, 평안, 번영, 이제 전쟁에서 질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될까요?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 사울 왕이 이제 왕이 되게 된다면 우리는 충분히 지금 이후의 말씀들을 보지 않았지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나라가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 않는 나라가 되겠구나. 번영과 축복의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재앙과 저주 죽음의 나라가 되겠구나. 우리는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도하고 간구할 때가 있죠. 내가 생각할 때 이것만 나에게 주어지면, 이것만 내 손에 얻을 수 있다면 이제 나의 인생이 해결될 것 같고 회복될 것 같고 모든 문제가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막무가내로 하나님께 떼쓰고 조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해지는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고 무작정 하나님 내놓으세요, 나한테 주세요라고 그렇게 떼쓰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무엘상 8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요즘 저희 그 집에서 특별히 이 밥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막 생각이 났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길러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공감하실 텐데요. 이제 아기들이 터들러가 되고 조금 크기 시작하면 대화가 되고 또 이제 어른들이 먹는 것들을 어느 정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엄마 아빠가 먹는 것들을 조금씩 나눠주기도 하죠. 그런데 저희가 항상 그런 것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아이들이 먹을 수 없는 맛있는 것들을 또 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아내가 떡볶이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제가 간단하게 떡볶이를 만들고 탄산수랑 이렇게 함께 먹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첫째 아들이 그걸 보고 탄산수를 너무너무 먹어보고 싶다고 떼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거 탄산수 먹으면 목이 아야해서 물 마시라고. 이렇게 제가 2살 반 아이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통하지가 않아요. 계속 떼를 쓰고 울면서 한 번만 마시게 해달라고, 빨대 내놓으라고 그렇게 저한테 떼를 씁니다. 그래서 아빠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다, 아빠가 정말 너 이거 먹으면 따가우니까 먹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조금 알려주려고 빨대를 가져와서 탄산수에 넣은 다음에 잠깐 조금 맛을 보게 해줬어요. 내 아이가 고통을 느끼길 원해서가 아니라 지금은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났을까요? 저희 첫째 아이가 조금 특허습 했는데 그때부터 얼마나 따가웠는지 울고불고 난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탄산수를 달라고 할 때보다 더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한 거죠. 어른들한테도 따끔따끔한 그 탄산수가 얼마나 그 아이에게, 애기한테 따가웠을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은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간구를 들어주신 것도 비슷한 맥락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자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부질없이 새로운 왕을 달라고 조르는데, 아무리 경고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 왕이 세워진다면 너희들에게 결코 좋은 일이 없을 거라고 경고까지 해주셨는데 듣지 않으니까 그들이 요구한 그 인간의 왕, 이방 나라의 왕들 같은 왕을 얻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지를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배워야 하는데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떼쓰고 간구하기 전에 우리의 그 간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간구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간구에 응답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간구를 허락해 주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에, 잘못된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질없는지를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깨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간구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왕과 같은 왕을 구하는 것처럼 세상에 부질없는 것들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먼저 살필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일학교에서부터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꼭 빼놓지 않고 가르치는 것이 있죠. 기도를 마칠 때는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라고 선생님들, 또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가르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프레이즈의 의미를 잘 모를 때는 기도를 마칠 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큰 무게감이 다가오지 않지만, 그 프레이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놓고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쉽게 고백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수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하라고 배웠고 그렇게 많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안 그 순간부터 내가 고백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들을 점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프레이즈의 의미는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를 향하여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기도,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받게 되어도
그것이 징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를 향하신 그 복들을 온전하게 누리는 참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은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된 것, 바로 이 이방 나라들의 왕과 같은 왕을 얻었을 때에 훗날 어떠한 처참한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나중에 말씀을 보게 되면 알 수 있는데요. 훗날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훗날 이 사울 왕에게서 떠나신 하나님께서 이제 블레셋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쓰라린 패배를 안겨주시고요. 또 그 가운데 사울의 아들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단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사무엘상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잘못된 간구는 나에게만 그렇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까지도 그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작정 우리의 뜻대로 간구하면서 떼쓰고 조르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의 왕과 같은 왕을 달라고 떼쓰며 하나님께 구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우리의 욕심, 인간의 정욕이 담겨있는 그 간구를 기도에 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여서 그것이 응답될 때 징계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온전히 누리는 그 통로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잘못된 기도에도 또 잘못된 간구에도 응답하시고 그 간구를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응답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말씀처럼 징계가 되고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도구가 되는 것을 보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받아 징계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망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통로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세밀하게 말씀 가운데 분별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